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을 들고 성전을 갖다가 그냥 막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고 예수님 보니까 한성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화를 그렇게 내셨을까? 도대체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20세기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영월중앙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최대의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요. 근데 이 성전을 찾아올 때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의 전을 나올 때는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나와야 되고, 이때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보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올 때 이걸 가져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객들의 마음이 상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매년마다 바쳐요. 근데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 당시의 화폐가 로마 가이사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드라크마 화폐였기 때문에 이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는. 그래서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이해가 되질 정도가 아니라 부당하게 매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예배해야 하는데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속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오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다 성전에서 쫓아낸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환장산들의 그 돈을 갖다 쏟아 버리시고, 그리고 상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난 예수님 온유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요, 한성질 하셨어요. 혹 제가 한성질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짐승을 파는 우시장, 동물을 파는 그 시장을 한번 가보셨죠? 여러분, 거기 지나갈 때 냄새가 좋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짐승들의 분뇨 냄새로 악취를 진동시키고 탐욕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낸 거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참다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 그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여기 한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다 같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을 높이는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쏟아내는, 아버지께 회개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나와 묻는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장사꾼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너희의 그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그 거룩한 장소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2000년이 지났어도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내가 이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네가 차지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아마 한국교회 오시면 뒤집어 엎을 교회 참 많을 거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면 넘어져서 흐뭇해가지고 웃으시는 그 얼굴을 돌려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얼굴로 따스한 눈총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서 높아져서 섬기세요. 아멘.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다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을까? 얼마나 예수님은 화가 났으면 그걸 다 뒤집어 엎었을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떠나가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더 죽여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와서 거룩 전능하신 주여.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셔요.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요.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지옥의 문을 열고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고, 영혼들이 돌아와서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지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서 더러운 찍기로 우리의 얼룩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지고 세상을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러 왔다고, 이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이건 뭐야? 그러면서 떠났던 한국교회,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교회가 그런 아픔을 저는 겪어서 알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이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짐승의 똥냄새를 풍기면서 물건을 팔고 폭리를 취하고 그걸 묵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새를 갖다가 제사장들은 희덕거리면서 묵인해주고. 아니잖아요. 이건 다 같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내 소원을 비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곳,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망의 기도만 합니까? 많은 경우가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 우리 노 권사님들, 목사님, 제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그래도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꼭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저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물론 당신의 건강이나 당신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이게 구해야 돼요. 그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사교장이 아니에요. 친교회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에서도 실패한다면 여러분 한 주간의 신앙생활 성공하겠습니까? 이 예배도 실패하는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일찍 오십니까? 물론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도 오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한 수 배웠어요. 이게 아니라 내게 레마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가요. 땅의 것을 바라봐 하늘의 것을 안 바라보지 않고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왜 네가 누군데 감히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하느냐 이거죠. 네가 선지자냐? 그럼 표적 좀 보여봐라.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들이 성전에서 그 물건을 팔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오실 예시아의 예표예요. 예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몰라봐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가 15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성전에서 수천 수만 번의 양의 피가 뿌려지고 소의 피가 뿌려졌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제사에 행위만 했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왔잖아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도 안 믿고 나도 안 믿는다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난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자들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냈어요. 귀신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요, 귀신 들린 자가 팍 이들에게 뛰어올라서 깍대기를 홀딱 뺏겨놓고 요놈아,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요놈아,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쫓겨갔어요.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께 붙들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예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삶 가운데서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네가 뭔데? 나 합법적으로 대지상들에게 허락받고 이거 하는 거야. 뭔데 네가 내 짐승들 내쫓았고 이거 뒤집어 엎어? 나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순례객들에게 내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데 얼마나 좋은데,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은 거야. 네가 뭔데? 우리가 조금 폭리를 취한 거 좀 그렇긴 하지만 알긴 안다. 근데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 끝까지 얼마나 자기의 고집을 세우면서, 그래서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거 보면 그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등목을 꺾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교회 안에 와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섬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어찌하면서 우리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다 잘해요, 나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이게 반찬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해준 것도 감사하지.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보면 말이에요, 입이 짜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소금을 막 뿌려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해요. 그래도 한 번도 짜면 짜다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서로 섬기는 자입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영월중앙교회에서 군림했습니까? 난 섬기려고 합니다. 영월 지방에 있으면서도 저는 섬기려고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영월중앙 누구를 내가 편애합니까? 저는 똑같이 대합니다. 오던 해에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차를 사줘도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난 똑같이 대합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안 지키고 있나 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30%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대답 안 하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심령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저들은 율법의 완성자, 성전의 참 성전이 그들 눈앞에 서 있어서도 그들은 몰라봤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다 같이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을 헐라 했더니 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이 성전,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다. 지금도 짓고 있다. 어떻게 이게 사흘 만에 네가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이냐?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해서 황제의 칙령을 받고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것도 장장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어요.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기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고 눈이 떠지는 자가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열린 자만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수만 마리의 양을 팔았다.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제물로, 수천만 마리의 제물들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여러분, 짐승을 잡는
의미도 모르고 제물의 의미도 모르고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너희는 그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 제사의 행위만.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림자예요. 영월에 와서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여기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기 아파트들 모델하우스를 세워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부숴놨어요. 왜 부셔졌는가 봤더니 다 입주를 맞췄어. 무슨 의미예요? 샘플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의 모든 행위, 성전 그 자체도 여러분 샘플이에요. 진짜 성전된 이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없이 그들은 종교 행위만 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언약은 놓치고 열심만 남아있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이번 한 주간 내내 여기서 기다려 보십시오. 예배가 진행되지나 밑에서는 드립니다. 수요일날 새벽도. 약속이에요. 이건 열심보다도 중요한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 이건 구약시대의 장막, 신약 여기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제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이건 예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다 같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법, 성전에 행해졌던 모든 성전 그 자체도 여러분 개혁 때까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 너희가 지금까지 수천 수만의 제사를 드렸어도 그건 그림자요. 내가 거의 너희가 찾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폐하여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초기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는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삼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저들이 성전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 종교의 형식은 남아있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어도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이들은 끝내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세상에 임하실 때가 뭐예요?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나는 제사 예물을 원치 않는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 근데 그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예수 없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여러분 예수 붙들어야 돼요. 예?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성전으로 오셨어요. 당신이 친히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한 거죠. 자, 2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심이 더뎌지자 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니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때 회상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죠. 그러나 이 글을 쓸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임을 그때 알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성전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 같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골로새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 20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집을 세우는데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다 같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연결해서 서로 주님의 몸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흐트러뜨려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근데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걸 그렇게 했냐고. 안 되게 하는 사람, 샘내는 사람이 있어. 누구 조금만 칭찬하면. 여러분, 서로 세워줘야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몰라.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요? 죄인이지. 아니에요? 끔찍한 죄인이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끔찍한 죄인입니다. 아니, 2층은 안 했어요. 다시. 주님, 나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흐르고 있는 게 난 죄밖에 안 보여요. 끔찍해요. 근데 주님이 짓이겨 놓지 않고 살려주시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한량없는 은혜구나.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포효였잖아요. 2년 동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세워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악취를 풍기지 마세요. 주님이 싫어하셔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슬퍼하셔요. 섬기세요.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인들 뭐 잘못해도 화 안 내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잖아요. 강대상에서 혼내는 거 봤어요? 목사님 맨날 혼내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건 말씀이고요. 뭐 감정 뭐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와주는 게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아멘. 예.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세요. 교회에 있는 거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갖다 놓으려고 하세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가져가라고 주세요. 뭔 욕심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거 자꾸 가져가면 더 빈궁해져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서울에 있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성미를 비둘기 줬더니 비둘기가 죽더래요. 난 안 해봤어요. 비둘기 죽을까 봐.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성물을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 거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성물이잖아요. 성물. 성물. 아멘. 네. 네. 또 더 나가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는 거예요. 음란 피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이 탐욕으로 여기가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작은 티도 너무나도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조차 죄를 털어버리지 않고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가고, 여러분, 죄의 찌꺼기를 갖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가고,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비방, 불평, 불만 버리세요. 서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이 교회에 와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게 되고,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 정결하게 하세요.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죄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근심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육체, 우리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